제가 불안과 성장이라는 영상을 직전에 올리면서 이거에 맞는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는가 찾다가 문득 아침 묵상을 하는 와중에 제가 신대원 졸업하면서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그 상황과 불안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도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도 만약 내 밑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저 정말 화낼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에 참 지금 생각해도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어떤 일이었냐면 신대원 3학년 2학기 졸업학기 때 일입니다. 그때 대부분 이제 사역지를 찾기 위해 학교 청빈 게시판을 보곤 하는데요. 저는 그때 유학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풀타임 전도사 자리보다는 하프타임, 그러니까 준전임 전도사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공부를 하고 금, 토, 주일에는 사역을 하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래서 마침 또 그런 자리가 발견이 되어서 거기에 이력서를 냈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A교회라고 부를 텐데 이 A라는 교회는 강서구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교회 규모도 작았을 뿐더러 그렇게 요구하는 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와 병행하면서 사역을 하기에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과 면접을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풀타임 근무, 그러니까 전임 전도사를 해볼 생각이 없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평일에는 공부를 해야 돼서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인사를 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며칠이 지나도 목사님이 뭐 됐다 안 됐다 이런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저는 떨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저를 좋게 봐주셨던 교수님이 자리를 한 곳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대치동에 있던 규모가 컸던 교회에서 딱 저 같은 사람을 뽑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 차원에서 학생을 키운 다음에 유학을 보내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 자신들 교회에서 심우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런 학생들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저를 추천해 주셨고 저는 면접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OK 사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은 학기를 걱정 없이 이제 부임하는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30일이 부임 날짜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25일, 26일쯤 그러니까 부임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 앞서 A라는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주신 겁니다. 본인이 연락을 늦게 해서 미안하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교회로 오면 안 되겠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B라는 교회에 부임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부임 날짜도 며칠 남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좀 하고 있었는데 준전임보다는 전임, 그러니까 풀타임 자리로 자기에게 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당시 풀타임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두 교회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제가 유학을 가는 것에 있어서 A라는 교회보다는 B라는 교회가 훨씬 조건도 좋았고 향후 미래에까지 쭉 보장돼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B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으면서 목사님 좋은 기회 주셨는데 저는 전임 생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또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자기가 하루를 더 기도를 해봤는데도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서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정말 A라는 교회가 제 마음에 드는 장점이 몇 개가 있었더라면 좀 고민을 해봤을 터인데 B라는 교회를 뿌리치고 가기에는 그다지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마음이 영 찝찝한 겁니다.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가 밤 한 9시 반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엄마, 내가 지금 이런저런 상황인데 그래도 당연히 B교회로 가는 게 맞겠지? 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의외로 되게 간단하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일단 너야 네가 기도를 더 해보긴 해야겠지만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A교회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의외의 대답이니까 아니 엄마 왜? 라고 하니 B교회는 너 말고도 갈 사람 많잖아. 근데 A교회는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너한테 전화하는 걸 보면 뭔가 다른 뜻이 있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고는 다른 얘기를 하다가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취업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그리고 규모도 큰 기업에 가는 것과 미래가 불확정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규모도 작고 월급 차이도 꽤 날 것 같은데 라는 두 기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업을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여기서 변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헤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두 개 다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갈 것인가? 저 교회를 갈 것인가? B라는 교회는 나의 필요를 다 맞춰줄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 미래까지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교회였는데 A 교회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보다 더한 그러니까 풀타임을 제시를 한 거고 그럼 나는 공부는 언제 하지? 라는 변수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들은 저희 어머니는 너무나 쉽게 네가 기도해 볼 문제지만 B라는 교회는 너 말고도 갈 사람 많잖아 라고 너무 쉽게 얘기를 했을 때 그동안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이 배웠던 것들을 이제 실전에서 적용해야 될 때가 왔을 때 낮은 곳으로 가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 근데 다른 전도사들을 보면 다 큰 교회로 가려고 하던데 나는 굳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지역으로 가서 또 내가 원했던 자리도 아니고 내 미래도 불확실성해지는 그런 자리로 내가 가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런데 실은 이게 복잡해질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어머니와 그렇게 통화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B라는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계속 불편함이 있고 어떡하지 고민이 들다 보니까 기숙사 안에 있는 기도실로 갔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간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큰 한숨과 함께 A라는 교회로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막 이것저것 재고 어떻게 계산하고 그게 아니라 기도실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냥 A라는 교회로 가야겠다 라는 마음이 그냥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전 이미 B라는 교회에 부임 날짜를 받아놨잖아요. 그 교회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얘기를 해야 일주일 전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건 못할 짓이긴 한데 그렇게 그 교회에 연락을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싹싹 빌어야 되는 것도 문제긴 했지만 더 큰 문제는 저를 소개해줬던 그 교수님께 내가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하지?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그냥 불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선택해야 되는 이 양갈래 길 앞에서 그래요 좋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진짜 A라는 교회라고 한다면 나는 전임할 생각도 없었는데 전임이라고 하신다면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B교회로 소개시켜준 교수님, 그리고 내가 부임하기로 돼 있었던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가 마쳐진 교회에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와, 진짜 속된 말로 나 진짜 진상 쓰레기 됐네. 그 생각이 드니까 저에게 있어서 진짜 제대로 된 실전이 드디어 펼쳐지기 시작했던 거죠. 앞서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간증들과 또 실패도 넘어짐도 있긴 했었지만 그것은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신학 공부 7년을 마치고 실제 필드로 들어가야 하는 그 상황에서 내게 주신 응답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해야 됐고 관계가 끊어져야 됐던 첫 사례였습니다. 아침에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설명드리니까 교수님은 이해하시는 듯 하긴 했지만 그래도 꽤 언짢아 하셨습니다. 교수님의 평판도 있잖아요. 교수님이 그 교회를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아무래도 그분들끼리의 관계도 있을 터인데 제가 그것을 넉넉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물은 것도 아니고 당장 이번 주에 부임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나오니까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회 목사님도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제가 선임을 해보니까 아래 사역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린다라고 하면 너 몇 기냐? 라고 당장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봐도 당시의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제가 고민을 나눴던 주변 지인들도 그래서 어느 교회 가기로 했어? 라고 했을 때 그냥 A교회 가기로 했어 라고 했을 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미쳤냐? 라고 했습니다. A교회, B교회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아마 들으신다면 99%의 사람들은 당연히 B교회로 가라고 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정말 내가 이 길이 맞나? 라고 수없이 고민했었거든요. 내게 굴러들어온 이 좋은 복이, 이 상황이 정말 내게 아닌가?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아니 난 유학을 가려고 했었고 그리고 공부도 계속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꿈을 이뤄주기 위한 모든 준비들이 마련되어 있는 교회에서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고 나는 거기에 부임만 하면 됐던 건데 진짜 여호와 이레가 여기 있구나. 내 필요를 아시고 내 미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미 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끝날 문제인데 내가 상황을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거였나? 라는 후회를 A라는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도 꽤 오랫동안 반복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저도 확신이 없었던 거죠. 당연히 안정적인 곳으로 가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이 그 교회는 너 말고도 갈 사람 많잖아 라는 그 말이 당시에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처럼 들렸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영상에 담으려고 중간 과정을 많이 생략한 것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지금이라도 그냥 교수님께 가서 죄송하다고 싹싹 빌고 제가 그때 잠시 미쳤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끝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A라는 교회로 왜 보내셨는지에 대해
저는 몇 개월 뒤에 알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와. 만약 제가 비교회를 선택을 했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저의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아마 지금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저희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오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내가 이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손해봐야 할 상황도 생기고 또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도 발생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 선택을 하지 못하게끔 사단들은 계속 현실을 더 크게 보게 할 거고요. 불안한 마음을 더 크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조언들이 비록 좋은 분들이 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주신 말씀이겠지만 그것에 또 너무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정작 내가 들어야 할 진짜 내면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에는 또 귀를 닫게 되는 오류가 발생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불안과 성장이라는 것이 저희의 일생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이런 상황에 더 넣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만드시는가? 라고 생각해 보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변치 않는 사실은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딱 하나, 하나님의 음성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조금 손해보는 길로 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주신 축복이 다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정말 정답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정답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까지 내려오기가, 발걸음으로까지 내려오기가 중간에서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저의 부족한 이야기이지만 마음에 불안이 있으신 분들께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바람 속에 있지도 않았고 큰 지진에도 있지도 않았고 불 가운데 있지도 않았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조건, 상황, 내 미래, 이익, 관계 이런 것 너무 많이 따지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 되십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화이팅!